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음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날아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나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매 주님의 길을 걸어가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사를 우리가 써나가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선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알 수 없고 또 내가 알 수 없는 여러 당혹스러운 일들 앞에서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맞추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비끌어 매면서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불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의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본문이 좀 길지만 이 긴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은혜로 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은총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8장에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 그 후와 연결되었으면 더 잘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9장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이야기를 넣어서 이야기의 흐름상 연대의 흐름상으로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8장에 이어서 되어져야 되겠으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연대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계된 책이기에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전쟁 또 정복 그 이야기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함께 봐야 될 것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 다윗은 은혜를 베풀 때 받는 무비보셋과 은혜를 베풀 때 받지 않는 암몬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비교해서 읽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것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는데, 은총을 베풀고 싶어 하는데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심지어 모욕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욕감, 모멸감, 또 거절과 수치, 이런 일들은 종종 있는 일일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나?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어떠한 걸음을 걸어왔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그 후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 무비보셋의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며 동시에 이 이야기는 8장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자, 암몬 자손 왕이 죽고요. 그 아들 한운, 그가 왕이 됩니다. 한운은 이름의 뜻이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몬 자손 그 왕과 친하게 지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그 이름이 나았습니다. 나았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되겠다. 어제 무비보셋에게 썼던 은총을 베풀다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호의, 사랑, 인애, 자비, 긍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내게 했던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내게 은총을 베풀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푸르고 그에게 호의를 표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을 조상하기 위해서 조문객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 2절에 조상하다라고 하는 이 조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요, 나함이라는 겁니다. 같이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나함, 위로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이제 회개하다, 슬퍼하다, 또 괴롭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보냈고 그 조문객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호의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다윗의 생각, 다윗의 의도는 처참하게 거절당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의 사람의 은총, 또 은혜, 호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거절하고 모욕까지 줬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종종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가 모욕을 주는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는지도, 다른 사람이 어떤 모멸감을 느끼고 그에게 이 일들을 경험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행동들을 철없는 그 아들 한운이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말해요. 암몬 왕 한운의 아이들, 조상 관리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조객으로 여기 온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당신을 공경해서 온 줄 압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공경해서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말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영광스럽게 대하다, 하나님의 영광, 무게, 무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대하기 위해서 온 줄 압니까? 그래서 조문하러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을 엿보고, 이 엿보다라는 히브리어가 하카르입니다. 하카르, 이 말은 조사하다라는 겁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찾아내는, 어떤 찾아내고 엿보고 그리고 탐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레갈이라는 말인데, 레갈이 발에서 온 말이거든요. 걷다, 걸으면서 정탐하는 겁니다. 발로 정탐하고 그리고 함락시키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함락시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핫바크인데요. 이 핫바크는 뒤집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조문객들이 온 겁니다. 그게 믿어졌나 봐요. 여기에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 한우는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든지 다윗이 갚든지. 다윗에게는 어쩌면 위기의 시간들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선함으로, 나는 은총으로,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반대로 돌아오는 것이, 그러면 이 리더십이 정말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보내냐?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그 신하들을 잡아버려요. 그리고 수염을 절반을 깎습니다. 지금도 근동, 중동 사람들은요 수염을 기릅니다. 이 수염은 자신의 위엄, 명예, 그리고 심지어 수염을 기르는 건 당시에는 자유인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을 기르는데 그것을 절반을 뚝 자릅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겉옷에 의복의 중동불기다라고 하는, 중동은 딱 반입니다. 히브리어로 뭐 했지라고 하는 건데 딱 반, 가운데, 중간 이런 뜻인데 반을 쭉 잘라서 볼기는 엉덩이잖아요. 엉덩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속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겠으나 거의 맨살을 드러내고 수치스럽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한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의를 그렇게 수치로 갚습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자 다윗이 그들을 배려하면서 왕이 그들을 맞은 다음에 그들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하는, 이 칼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요, 모욕을 당하다, 수치를 당하다, 무례하게 행동함을 당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너의 명예와 이름이 회복될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한 28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나오는 성읍이니까 암몬의 성읍 라빠, 거기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의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으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6절입니다. 다윗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암몬 사람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말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일으켰는지를 아는 거죠.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큰 전쟁을 벌입니다.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준비를 합니다. 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았다라고 말할 때 이 미움이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바스예요. 바스는 냄새나다, 악취나다, 싫어하다, 증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다윗에게 풍기게 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들의 힘을 키웁니다. 키우는데 암몬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 지금 아람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 유브라데스 강 넘어서 혹은 뭐 유브라데스 강 앞쪽에 이렇게 있어요. 암몬은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의 북쪽에 있는 나라죠. 지금의 이제 요르단 암만 근처에 모여 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뭐 2만 명, 1,000명, 12,000명 이렇게 어떻게 했냐?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고용한 거는 돈 주고 산 거죠. 뇌물을 준 거죠. 삭을 주고 그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은 명분이 없어요. 그들은 다윗과 싸워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의지가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숫자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듣고 이들은 회개할 생각이 없구나, 나의 은총과 호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이 없고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듣고
요압과 온 용사라고 할 때 이 용사가 기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강력한 사람들, 군인들, 맹렬한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이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자, 암몬 자손은 자신의 성 라빠라고 하는 이 천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단단한 요새, 높은 곳에 있는 요새. 거기에 어귀에, 성문 어귀에 진을 칩니다. 앞쪽에 나와서 진을 치고, 그러니까 보다도 암몬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의 전쟁에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따로 들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셔대라고 하는 골짜기 들, 이런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기가 보다도 안전한 곳, 또 아람 사람들 연합군대는 보다 더 위험한 곳,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한 이유는 협공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갔을 때 그들을 협공하여, 그리고 사방에서 에워싸서 공격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압이 확인한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앞뒤에 있는 적진을 보고 그는 이런 작전을 짭니다.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해서, 이 바하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바하르는 시험하다, 선택하다, 사랑하다, 좋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이유는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를 믿을 만하기 때문에 선택하는데, 숫자를 또 줄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많은데 숫자를 더 줄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면서 숫자의 많고 적음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는 법은 없는 듯합니다. 교회의 교회다움도 그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에 그 이야기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진을 보고 선발한 주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먼저 칩니다. 이 진을 치다라고 하는 아라크라는 단어가 정렬하다, 배열하다,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싸움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하루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중요한 일 앞에서 아라크, 정렬하고 준비하고 또 배열하고 자기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압과 아비새, 이들은 전쟁에 나와서 정렬하면서 무엇으로 자신의 마음을 정렬했을까? 오늘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든, 뭐 이사를 하시거나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시거나 어떤 중요한 일들이 펼쳐지게 될 때 말이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지금 요압처럼 아라크, 배열하고 준비하고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 정렬하면서 이 요압은 무엇을 준비했을까? 다윗의 종, 다윗의 수하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은 어떤 걸 준비를 했을까?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자신이 선별한 사람들은 숫자를 줄여서 자기와 함께하고, 그 남은 자를 아비새의 수하에 맡깁니다.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울 준비를 하게 합니다. 성문 어귀에 있는 암몬 자손. 자, 그러면서 아라크, 정렬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나는 아람 사람을 향해 갈 텐데, 들에 있는 아람 사람을 향해 갈 텐데 네가 나를 도우면 좋겠다. 여기 돕다라는 말이 예수아예요. 예수아,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 구원, 복지, 도움, 살림, 건져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너가 나와 함께 다오. 만약에 네가 힘들면, 네가 너보다 더 강한 적들을 만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또 합니다. 12절입니다. 담대하라. 원어 성경을 보면 너는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담대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 담대하라,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하자크, 강하다, 담대하다, 꽉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담대하자,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 성읍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담대하고 또 담대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고 담대하자. 이 전쟁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이다. 그러니 너 담대하라. 그리고 담대하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게 토부죠. 보시기에 좋고 정리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자. 여기 선이 여기다라고 할 때 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인입니다.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도 있는데 눈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게 동사로 쓸 때는 흐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보는 것이 흘러가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질 중요한 일들이 또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함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함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선하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 앞에서 배열한 채로 정렬한 채로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우리 서로 돕자, 담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사랑을 흘려보내 주실 거야. 그 토부를 우리에게 흘려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강하자, 담대하자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정렬해서 나가는 이들 앞에서 13절입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는데 성경은 어떻게 싸웠다, 뭐 어떤 작전을 짰다 이런 거 없어요. 나가자마자 이미 이긴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가자마자 그 앞에서 아람 사람들이 도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정렬해서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돕는 사람이 옆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아비새와 요압이 합심하여 그렇게 갔던 것처럼 말이죠. 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성읍으로 동합니다. 라빠라고 하는 이 성읍은 천의 요새라고 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제 요압도 아비새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뭐 하면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읍이 그렇게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떤 이는 우기가 시작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치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는 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두렵고 마음이 상했나 봐요. 이제 이어서는 아람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도망간 것을 보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모으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사프인데요. 싹 긁어 모았다라는 겁니다. 싹싹 긁어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청소할 때 아주 그냥 쓰레기를 싹싹 긁어 모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닷 에셀이라고 아람의 여러 소국들 작은 나라들 중에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하닷 에셀, 하닷씨는 도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닷 사람이 하닷 에셀이 강 저편 유브라데 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읍니다. 아람족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헬람에서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이들을 끌고 옵니다. 자, 17절에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모읍니다. 똑같이 아사프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긁어 모아요. 싹 긁어 모아서 아람 사람들과 대항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웁니다. 18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뭐 싸우자마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겼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도망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이 하나님께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쟁의 승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적 싸움을 하든 또 하나님 성도님들이 중요한 일을 하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어줬음을 믿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싸우자마자 그들은 도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박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을 죽입니다. 가장 뛰어난 군사까지 죽게 된 거죠. 가장 뛰어난 군사령관까지 죽게 됩니다. 완전히 와해가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 나가프라고 하는 패하다라는 단어가 패퇴하다, 완전히 파괴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하고 침을 당하고 곧 그래서 그 앞에 섭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 다윗 왕 앞에 섭니다. 화친을 요청합니다. 평화를 요청합니다. 샬람이라는 단어. 우리 평화합시다. 우리 화친합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암몬으로부터 비롯된 전쟁이 아람까지 확전이 되고 그 확전된 전쟁에서조차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다윗 왕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뢰하고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은총이 거절당하고 수치가 되고 심지어 은총을 베푸는 것에 수치와 모욕감을 준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를 준 사람들과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사실은 정답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수치와 모욕과 모멸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뜻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오늘의 질문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은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와 모욕이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되었어도, 예를 들면 전도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할 때, 그럴 때라도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은총의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화친하고자 하는 그들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봅니다. 이 섬기다라는 게 아바드예요. 종이 되다, 노동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화친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를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사랑과 호의를 수치와 모욕으로 갚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갈 때 중요한 순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정렬을 하며 준비를 하며 이 새벽을 보내야 하는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수치와 모욕의 일들이 내 은혜 베품으로 생겨났어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길을 갈 것인가? 끝까지 예수님 사랑의 길 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이거는 축복이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 또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선생님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이 되면 여름 행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계절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하는 선생님들 되도록, 어려움 앞에서 하자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루터기 배움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일들 앞에서 온전하게 이기기 쉽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더십에 큰 상처를 경험하기도 하고 선의로 베풀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모욕과 수치로 돌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 하나? 그로 인해서 벌어진 오히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말이죠. 주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을 당한, 수치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고 잘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일들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다면 정렬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앞에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 말씀에 양식 삼고 오늘 그 양식을 따라 기량식 삼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